안녕하세요. 4월 19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요.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자신이 절대로 그런 일을 없게 하겠다고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단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절대 듣지 말아야 하는 소리를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끌려가셨을 때 가야바의 집들까지 따라갔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베드로는 다 굴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알 수도 갈 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 길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 매우 낭망하게 된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맹세를 했었습니다. 이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자기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니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전에 했던 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도 찾아오셨죠. 그런데 역시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가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고기가 있냐는 말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 조업을 했지만 아무 고기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많은 고기를 잡은 일이 기억납니다. 제자들도 지금 주님의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시 되짚어가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전히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이 숯불 또한 베드로를 가야바 뜰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정했던 곳, 저주하며 맹세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 숯불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할 말이 없어졌을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처럼 예수님은 곁에는 있지만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며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해 왔던 일들을 그들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조차 못할 것 같을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오래 참으시며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며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온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면 희망이 없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낙담이 될 때에, 절망스러울 때에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해 오신 일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실 겁니다. 언제나 은혜와 긍휼이 크신 주님으로 항상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로 더욱 주님과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깊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한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는 것 같을 때에 지금까지 역사했던 주님을 기억나게 하셔서 담대히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이 땅을 살 때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 담겨있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허락하신 피할 길로 어려움을 이겨나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기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